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2월 6일 토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 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 마음에 들려주신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이루는 복된 하루를 함께 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 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그 중에 항상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구약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외에 다른 율법을 더 만들어 지켜가면서 스스로의 종교성을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늘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우리 주님께서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와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는 말이죠. 그들이 지키는 율법대로라면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데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기준에 못 미치는 예수님을 보고 마음으로 무시하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그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실 리가 없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시고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향하여 강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의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3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사람들 앞에서 그의 마음을 확 폭로해 버리셨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리셨습니다. 여러분,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화가 있을 것이다, 불행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것도 3번이나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계속해서 연타를 날리셨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거의 저주의 수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신 3가지 질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형식은 있지만 율법을 지키는 이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화 있을진저 하시는 내용은 너희는 높은 자리와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만을 좋아한다. 교만한 이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과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죠. 3번째, 화 있을진저라는 내용을 보면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자, 이 말은 드러나지 않는 무덤 같다라는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겉은 훤칠해 보이지만 속은 죽었고 슬쩍 덮어놓은 시체 같다, 썩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을 만나주실 때를 잘 보면요, 예배의 현장과 포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배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요, 치유함을 경험하고요, 회복되어져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했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은 주님을 만나긴 만났죠. 그러나 만나지 못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고치고 정죄하려 들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서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던 기준을 가차없이 무너뜨리는 예수님을 싫어했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주저하지 않으시고 질타를 하신 것입니다.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이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길 바라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아마도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큰소리치면서 살아왔었죠. 그런 우리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책망의 이유가 되지 않고요.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 수치였고 또 심판의 이유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알고 나를 품어주심이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살리시고 소생시키시는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누리며 매일의 복된 날을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이다라고요. 중요한 것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해석하며 율법적인 지식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질책이 아닌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오늘을 다시 붙잡고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과 만나며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을 향하여 질책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셨기에 저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이 우리의 겸손의 이유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감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읽을 때마다 우리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격과 교제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내면이 깊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감이 얼마나 깊은 축복인가를 발견하며 가는 우리 동행의 여정,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귀한 생명, 귀한 말씀, 귀한 구원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